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생존 시에 스스로 왕이 되려 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반역일 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나요? 아버지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을 향한 도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의 쇠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나요? 아름다운 처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려온 목적은 무엇인가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도 이제 늙었습니다. 30세의 왕이 되어 40년 넘게 치리했으니 그의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다른 왕들에 비하면 장수한 셈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힘겹고 시련에 가득 찬 생애였습니다. 고초와 고생, 방랑생활과 범죄한 후의 정신적 고통과 비애는 강인하던 그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어 이제 왕은 힘을 잃고 기력이 크게 쇠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왜 아버지 다윗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왕이 되려고 했나요? 그는 반역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나요?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세월이 흘러 다윗은 7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록상 어떤 히브리 왕보다 죽을 때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노쇠하였습니다. 백전노장 다윗도 세월의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세월의 고초와 비애는 강인했던 그를 쇠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는 노화로 인한 질병도 앓고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병약한 이때 설상가상으로 아들 중 하나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고대의 절대 왕정은 왕이 죽어야만 차기 왕이 계승할 수 있건만 비록 늙었지만 아직 다윗이 생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이도 아니고 그가 참으로 총애하는 넷째 아들 왕자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로서 그 부친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자를 향한 왕의 총애는 충성이 아니라 반역을 불러왔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왕자의 난입니다. 아도니아는 이때 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섰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동생 솔로몬이 차기 왕위 계승자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또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총이 아무리 커도 그의 가슴에 내재된 권력의 욕망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부친의 은총에 비례하여 자신을 후계자로 삼지 않은 사실에 대한 불만이 깊어졌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자의 권리에 대한 그의 의식이었습니다. 당시 아도니아는 다윗의 생존 아들들 중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은 다말 사건으로 인하여 피살되었습니다. 둘째 길르압은 이미 어렸을 때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압살롬은 반역 사건으로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아도니아는 당시 생존한 왕자들 중 최고 연장자로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왕이 되어야만 한다고 얼마나 확신하고 있었는지는 솔로몬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도 태후 밧세바에게 나아가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으로도 확인됩니다. 흘러가는 주변 상황도 해볼만 했습니다. 먼저 역전의 용사 요압을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에 대한 요압의 감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고 그의 반역을 평정한 이는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요압을 이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인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요압을 강등시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압이 다윗 왕에게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늘 사독 다음으로 언급되는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요 포섭 대상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지를 얻어내면 거사는 성공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도니아의 의도가 먹혀들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며 반정의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생존 왕자들 중 장자였고 또 인물이 출중하고 정치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미 솔로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도니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한 것은 단지 아버지에 대한 반역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아도니아의 반역 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749페이지. 비록 다윗의 정신은 명료하고 힘이 있었으나 노령과 쇠약으로 인해 나라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빨리 알지 못하게 되고 그의 은퇴를 바라는 자들의 욕망이 커져서 마침내 반역이 바로 그의 보좌 그늘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이제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왕위에 임명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였다. 타고난 천품이나 신앙상 성품 양면으로 보아 솔로몬은 그의 형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에 보다 더 적합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고 더욱이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히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지지자들을 찾을 수 있었다. 많은 죄가가 있었으나 요압은 지금까지 왕에게 충성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처럼 솔로몬을 대적하는 음모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반역은 솔로몬 팀의 기민한 대응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선지자 나단, 왕비 밧세바, 대제사장 사독, 무장 브나야가 그들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의 제가를 받아 공식적인 솔로몬 즉위식을 거행해버립니다. 왕이 이 양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의 승인 아래 그들은 속전속결로 권력 승계의 절차를 마무리해버렸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아도니아 진영은 패닉 상태가 되어 흩어져 버립니다. 아도니아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자가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용서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생존 시에 스스로 왕이 되려 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반역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둘째, 솔로몬을 지지하여 왕으로 세운 사람은 나단과 사독 그리고 브나야였습니다. 셋째, 나단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브나야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우두머리였으며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도 충실하게 다윗을 따랐던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